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7절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연히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가장 잘 만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좀 해볼까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나무로 만들었어요? 풀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뭘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놀랍고 신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대부분 몰라서 그렇지 마음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느끼면 느낄수록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노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노아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노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자기 집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고 정말 이 집 잘 지어서 좋아. 그런데 그 집을 보니까
이 집이 물에 잠기겠구나. 다 떠내려가겠구나. 노아가 과수원을 보고, 야, 우리 과수원의 사과 참 맛있어. 정말 얘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야 너무 좋아. 그러다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노아가 그 가수원을 보니까 저게 다 떠내려가겠구나. 부질없는 것이구나. 아무 쓸모없는 것이구나. 노아가 그래 생각을 안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목장에 양떼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옛날에 그 목장을 보면 진짜 우리 목장은 좋아. 양지 바른 곳이고 목초도 잘 자라고 또 물도 있고 양먹이 너무 좋아. 우리 목장에 양떼 너무 잘 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마음에 들은 뒤에 그 목장을 보는데 전에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목장 다 떠내려가겠네. 양떼가 다 물에 잠기겠네. 이제 노아가 세상을 보는데 옛날에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봐도 밭을 봐도 농토를 봐도 과수원을 봐도 목장을 봐도 뭘 봐도 흥미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게 다 물에 잠기겠구나. 저게 다 떠내려가겠구나. 그때부터 노아는 무슨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마음에 들어온 그때부터 이제 노아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방주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 방주. 저는요, 제가 성경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 미련한 것이 얽혔어요. 아이들이 오줌을 싸요. 여기 엄마들 물어봅시다. 아기 키워본 엄마들. 보통 아이들이 저녁에 재우면 오줌 싸는 시간이 몇 시쯤 오줌 싸는지 아세요? 예? 잘 모르시죠? 그건 기저귀 흥건하니까 오줌 쌌구나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새벽녘에 오줌을 싸요. 갓난아기는 밤중에도 싸고 막 2번 싸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3살, 4살 되면 오줌을 가릴 때가 되면은 새벽에 되면 잠을 곤히 자다가 오줌 마린 걸 느껴요. 아이들이. 낮에는 일어나서 변소에 가서 오줌 넣어. 그러면 따라가 변소 오줌 누는데 막 오줌이 많이 오는데 잠이 와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막 너무너무 잠이 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오줌을 누러 가기 귀찮아요. 오줌 마른 걸 느끼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려. 그런 잠결에 오줌을 싸요. 새벽에. 제 손자가 어느 날 생지는 그랬는데 장롱 뒤에 보니까 오줌 싼 팬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일어나 보니까 오줌을 싸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몰래 가서 팬티를 새로 꺼내 갈아입고 그 장롱 뒤에 던져놔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애들 키우면서. 그때 엄마가 이놈의 자식 다 큰 게 오줌을 싸 볼기짝을 딱 때리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막 오줌 마려서 막 꿈틀거려요. 근데 어제 볼기짝 맞은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막 잠 깨기 싶고 그냥 자고 싶고 그냥 막 그러고 싶은데 입으로 싸고 싶은데 계산을 해요. 일어나 오줌 누는 게 더 귀찮은가 볼기 맞는 게 더 귀찮은가. 애들 계산 정확해 해요. 그래서 볼기 맞는 게 더 아프고 더 고통 괴로운 걸 알면 싫어도 일어나요. 오줌을 누고 또 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줌을 가려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서 약간 몸이 약하거나 약간 병신이나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그래 오줌을 싸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이는 병신이니까 오줌 싸겠지 용납해요. 15살까지 오줌 싸요. 많게는 18, 20살까지 오줌 싼 아이들이 있어요. 가지가 뭐 오줌 싸도 뭐 그래도 안 때리고 그런데 뭐 그냥 이제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서 오줌을 누는 게 좋은 일인데 이번에 오줌 싸고 싶은 마음보다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오줌을 싸는데 엄마가 놔두면 빠는 건 엄마도 빨지 뭐 내가 빠나 그죠? 그래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미련하게 행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 엄마가 때리면서 아이들에게 미련을 벗겨줘야 해요.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 아이들 위하며 말고 진짜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잘못한 것에 냉정하게 때려야 돼요. 이놈 자식. 응? 엄마는 널 사랑해. 그렇지만 이건 내가 용납 못해. 허리띠 풀어가지고 허리띠로 때리고 그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10살 전에 미련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벗어나져요. 공부하는 게 확실히 달라져요. 미련한 생각 안을 매이면.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나이가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오줌은 안 싸지만 미련한 삶을 계속 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19살쯤 되면은 지고 집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안 꺾어놓으면. 엄마 뭐라고 하면 집 나가면 되지 뭐. 집 나가는 애들이 어떤지 알아요? 집을 나가요. 지도 좀 불안하고 잠자리 없고 막 어렵긴 해요. 엄마 아버지 눈치를 봐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막 애가 집을 나가면 막
안타까워 찾고 엄마가 그렇지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나타나면 엄마가 야단치고 아이고 돌아가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면 놓으면은 애가 이기는 거예요. 애가 이겨요. 집을 나갔다 돌아와도 앉혀놓고 밤에 와서 밤 12시까지 무릎 꿇어 앉혀놓고 이놈 왜 들어왔어? 너는 아빠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너만 생각하는 나쁜 놈이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밥 먹이고 어렵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아빠가 고생한 것만큼 너도 매를 맞아야 돼. 종아리 걷어 허리띠 대가지고 때려. 그래 아이들을 진짜 다스리려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는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느냐 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여자들이 좀 똑똑하다고 해서 남편 다 이겨먹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편이 다 이겨먹으니까 이제 남편이 시들해 보이면 그 다음부터 남편하고 버릇이 굉장히 나빠져요. 남편 막 무시해. 어떤 부인이 남편의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난 뒤에 매를 맞을 때 남편한테 막 소리쳐. 왜 때리는데? 이유나 대고 때리라. 그래서 너는 이유 없다 하면 때렸어. 그래 이유 없이 매를 맞은 건 너무 분한 거야.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정신병이 들었어요.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남편의 매를 맞았다. 왜 맞았나? 이유 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왜 웃는데요? 너희가 남편의 매를 맞고 왜 맞는지 모르나? 진짜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왜 맞는 거야? 왜요? 난 안 봐도 훤하게 알겠다. 부부가 싸우면요 99% 여자가 이겨요. 왜요? 남자들은 생각이 남자라 책임감이 있어가지고요 뭐든 쉽게 결정을 못해요. 하나 결정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또 제사 지낸다고 삼촌이 안 지낸다고 뭐라 그럴까, 동생들이 뭐라 그럴까, 직장의 사장이 뭐라 그럴까, 내가 예수 그거 생각을 하고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해도 들으면서 딴 생각 속에 빠져요. 여자들은 성격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처음엔 그래 믿을게 그래요. 여자들은 금방. 그래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 내가 우리 집 하나 다퉈보면은 나는 막 생각이 딱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 바로 오니까 항상 내가 말을 못 당해요. 늘 져요. 내가 오라도 져요.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다가 내가 손을 내면 우리 집사람 입을 만졌어요. 왜 이러냐고 막 이러지 말라고. 야, 이 입 너무 신기하다. 어째도 그런 말이 거기서 쏙쏙쏙쏙 나오노? 그래도 여자들이요 말로 남편을 이겨먹어요. 남편을 이겨먹으니까 이제 뭐 좀 잘못해서 말로 이기면 되니까 한 번 이겨먹고 두 번 이겨먹고 세 번 이겨먹으면 남편 하기 싫은 걸 또 남편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꼭 부모 싫어하는 거 하고 싶어 하고요. 여자들은 꼭 남편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그 못된 성격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물론 그래도 참고 남편 싫어하는 거 안 하는 아름다운 여자들도
5명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그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남편 싫어하는 거 보면 여자가 해요. 해도 또 뭐라 하면 말로 가다 이겨먹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남편이 여자에게 말로 못 당하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당하는 거지요. 어느 날 남편이 화가 났어요. 때렸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왜 때린 줄을 몰라요. 왜? 남편 무시하니까. 남편이 화나는 것도 관심 없고 뭐 속상해 왜 때린지 모른다는 건 얼마나 남편을 무시했느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기 입이 똑똑하니까 입으로 남편 널 이겨먹고 사니까 남편 무시하고 내가 이래도 되겠다. 남편이 얼마나 것도 참다만 때렸어요. 왜 때리는데? 이유가 뭐야? 이유는 알고 맞자. 남편이 이유 되면 말로 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 되고는 절대로 못 때리는 거예요. 넌 이유도 없어! 하면 때렸어요. 이유가 있어. 근데 말이 치니까 이유도 없어. 그렇게 안 하면 못 때리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여자가 이유 없이 매를 맞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 웃었어요. 야, 나는 네 남편 왜 때냐 금방 알겠. 넌 그걸 모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너 모르냐? 모른대요. 나는 한 2마디 들어보니까 알겠네. 잘 모르겠대요. 날 보고 왜 맞았는지 왜 때렸는지 이야기 좀 해보래요. 이야기해 줄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입 굉장히 여물지. 남편 널 이겨먹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남편 널 이겨먹으니까 남편 시들하게 보고 남편 무시하지. 그러니까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해. 넌 관심 없지. 그 남편은 왜 때리는지 모르지. 남편이 너를 때리기 전에 남편은 얼마나 괴롭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 때렸겠냐. 넌 관계 안 하잖아. 입으로 다 넘기면 되니까. 어른이 돼 다 커도요. 여자들 자기가 입으로 남편 넘길 수 있으면은 한 번 더 보면 남편 시들하게 보면서 야 이거 뭐 이래 하지만 좀 양가 같이 받지만 그래도 뭐 하고 또 입으로 넘기면 되니까 뭐. 여기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 남편이 80까지 살 사람을 60에 죽게 하는 여자들 많아요. 여러분 저한테 막 화내면 우리가 어떤 그런 여자야 하고 막 대들 다 웃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자들이 절대 바르지만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욕 나가면 자꾸 더 하고 싶어해요. 이해가십니까? 박 목사님 꼭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본 것 같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요. 이제 이야기 성경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도 어릴 때 오줌 못 싸, 물론 어릴 때 다 오줌 쌌겠죠. 그렇지만 그 여자도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이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전에 5번 바꿨고. 왜? 여자 그냥 남편하고 막 처음에는 좋아요. 커피 한잔 합시다. 예, 맞아. 막 이야기가 잘 맞고 마음이 좋아요. 처음에 막 상냥하고 친절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해요. 결혼 좀 지나가니 남편한테 이겨먹으니까 남편 시들어 여기는 거예요.
남편이 참다 못 견뎌 이혼해버렸어요.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기를 제재하거나, 만일에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이 가정의 수입으로 들어오면은 100만 원 다 쓰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암만 어려워도 95만 원쯤 쓰고 5만 원 좀 남겨놔야 사람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 또 좀 더 이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90만 원만 쓰고 10만 원 남기고, 거기가 제일 알맞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100만 원 벌어가 1만 원 쓰고 99만 원 남겨놓은 집에는 시집가지 말아요. 너무너무 고달퍼요. 이해가십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100만 원 벌어가 3만 원 쓰고 97만 원 남겨놓은 사람 절대 그 집에 가지 말아요. 알겠어요? 재산은 모으는데 사람은 죽어요. 그럼 모아놓은 그런 재산 놓으면 아이들이 가서는 이제 전부 다 낭비한 다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하는 이야기? 그렇다 싶어요. 또 헛소리 한다 싶어요. 그렇죠? 그 여자들이 남편에게 말로 이겨먹는다고 해서 그 권한을 누리면 결국 자기가 당해요. 그러니 이 여자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혼당을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이길지라도, 내가 남편 좀 잘못하고 내가 잘했을지라도 남편에게 져주고 양보해줘야 아름다운 여자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면 또 더 이기고 싶고, 이기면 또 더 이기고 싶고, 그래서 지는 멋대로 하고 남편은 남편 다 부려먹고, 그런 여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여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순악질 여자. 순악질 여자. 남자들은요, 여자들하고 결혼할 때 간을 빼요. 간이 없어요. 여자가 사랑을 이래도 저래도 여자들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한 2, 3년 지내보면은 남편이 나에게 잘 쏘가 넘어간다 하는 마음을 느껴요.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내가 남편한테 한번 거짓말하고 또 한번 해도 남편이 잘 모르네, 잘 넘어갔네, 그럴 때 여러분 있죠? 그게 또 발달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남편이 또 이번 속네,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되지 뭐, 약간 양심의 가책 받지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뭔가 모르게 여자가 아내가 날 속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남편 마음에 여자가 뭔지 몰라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은, 거짓말 몇 번에 넘어가 놓고는 그 불신하기 시작하면 아주 가정이 파탄되는 게 대부분 불신이기 때문에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잘못한 거 탁탁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짓말 절대 하지 말고. 우리 친정에는 이러한 잘못이 있고, 우리 친정에는 누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친정에는 그런 이야기 다 털어내고, 괜히 친정자는 거짓말하고 거짓말 하면은 불신이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지 않을 사람은 불행하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슬퍼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진실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예요. 왜요? 마리아가 넷이니까 사마리아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아직 성경에 제일 마리아가 많이 가진 사람이 사마리아고, 오마리아는 없어요. 사마리아가 제일 많아요. 자, 이 여자는 지금까지 생각 깊이 안 하고 방탕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뭐라고 하면 이유대고 거짓말하고 말로 이겨먹고, 그래서 이혼하고 또 새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제 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와서 야,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살지, 내가 진짜 불행하네. 그래도 두 번째 남편 그 사람 참 좋았는데 난 그 사람 놓기 싫은 그 사람이 날 찾버렸어. 왜 찾을까? 내가 거짓말해서 그럴까? 이제 이렇게 살면서 나이가 들은 여자가 그게 또 고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막 그래, 몇 번 고치려 해봐도 안 되고 또 뭐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고 또 이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6번째 남자하고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좀 불행한 여자지, 그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자들이 남편의 사별에 어쩔 수 없어 재혼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혼은 한 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은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아들은 많이 놓으면 좋고요. 김성원 목사님은 아들 딸 둘밖에 안 낳는데, 김성원 목사 동생 현건 장로는 아이 5 낳았어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요. 서로 막 화목하고 우애하고. 김영건 장로 큰아들이 주찬이가 저희 항주 제 손자와 같이 이렇게 미국 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나이인데, 제 손자는 혼자 외동이고 주찬이는 4명의 동생이었어요. 생각 구조가 달라요. 주찬이 꼭 형처럼 항주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늘 그래요. 야, 내가 뭐 진짜 아이들 교육시키기 힘들면 여름 놓으면 저들끼리 교육이 잘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애들은 전부 지 고칠 때만 하려고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여럿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양보하는 힘도 크고 이해하는 편도 넓고, 다음에 사람들 위해서 뭐 남을 돕는 면도 굉장히 넓고 굉장히 잘 자라요. 그렇다고 할머니고 지금 5 더 놓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이 여자가 말을 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막 가슴이 찌하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 만나고 수많은 사람 만나 대화하는데 많은 말을 듣고 그게 마음에 들어와도 자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말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 삶에 변 하나 달라질 게 없었어요.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유대인의 낯선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처음에 하는 말이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죠. 물을 좀 달라. 그래, 이 여자 마음 안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어오고 수없이 많은 말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자 마음에 들어가면 여자를 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하고 둘이 맞아 앉아 밥 먹어도 사마리아 여자는 밥 안 먹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절대로 그릇을 같이 쓰지 아니하고요. 물을 떠다 줘도 안 마셔요. 그런데 틀림없이 유대 여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 속에 들어와서 그 여자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 여자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구길래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시지? 다른 사람은 우리를 다 개처럼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침이나 뱉고 그러는데 저분은 사마리아 여자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네. 나를 위해 주네. 이상한 감사한 마음이 이 여자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자 그 마음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식도 없이 혼자 외롭게 늙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습니까?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혼자 있고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뭔가가 허전하고 고독해요. 아산병원 응급실에 우리 구원받은 자매가 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것을 데려와서 치료를 해서 살렸어요.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왜 나를 살렸어? 너희들이 밥 먹여 줄 거야. 이 자매 담당에 대해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하고 의사가 바쁜데 1시간 반 동안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왜 자살하려고 한지 아느냐. 아내도 죽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자식들 아무도 돌보아준 사람이 혼자 하루 종일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과 자기 행면 반응 혼자 너무 고독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고독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고독이 지겨운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혼자 살다 죽을 건데 자기가 죽어가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무도 없네. 내가 이렇게 죽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었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 의사가 할아버지 1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생전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왜 죽으려고 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사는 게 너무 고독하고 자식들 하나도 돌아봐 주는 사람 없고 자식 있지만 내가 이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독한데 고독이 호랑이보다 무섭고 고독이 강도보다 더 무섭습니다, 선생님 하며 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 놨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마음이 흘러야 돼요. 마음이 흘러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다른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는 말씀이 여자에게 들어와요. 그렇지요? 들어와요. 친애하는 한밭교회 또 이 충청지역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못할지라도 사람들 만나는 데가 마음 있는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봐서 그 마음에 맞는 이야기 좀 해주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쪽으로 발달돼요. 그러면 어디든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든 길에서 만나든 처음엔 몰라도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눈에 이분은 마음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알리니까 눈이 떠여져요. 이해가세요? 그런 분에게 한마디 두 마디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독한 가운데 있다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젊은 여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젊은 남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할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할배, 그 사람 마음에서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이게 2014년 11월, 오늘이 10일인가요? 맞습니까? 11월 10일 맞아요? 이제 치매기가 되면 날짜가 무슨 날인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아직 치매 가까이 왔는데 아직 금방 왔는데 아직 치매는 아닌가 봐요. 날짜. 오늘이 월요일 맞지요? 여기 한밭 중앙교회고 내 이름이 박옥수 목사고 세상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 사람들이 뭘 원하나?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걸 받아주는 사람. 왜요?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많이 사모해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아이고 참 어리지 않느냐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자매 아버지가 교회를 한번 왔어요. 이분은 막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저하고 이야기하러 왔는데 그 술 냄새 푹 나요. 내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랬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마신다고 짜증내고 가족들이 그렇죠. 내가 그냥 첫마디에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술을 그렇게 마십니까? 그랬거든. 깜짝 놀래요. 자기 과거를 나한테 털어놓더라고. 군 생활할 때 서해안 초소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서해안에 거기는 간첩이 잘 나타나서 어느 날 깊은 새벽인데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기관총을 탁 조종을 했대요. 분명히 바다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옆에 신호를 했대요. 사람이 나타났다. 총을 딱 켜고 옆에서 신호. 그러니까 이제 본부까지 다 연락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을 겨눠놓고 기관총을 다다닥 하고 갈렸어요. 그리고 본부에 조명탄 터뜨려가 대낮처럼 환한데 막 사격을 한 거예요. 딱 총을 주니까 정막이 고요하게 가라앉는데, 그리고 이제 날이 밝길 기다렸어요. 날이 밝아서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셋이 죽어 있는데, 세상에 그 동네 이장 내외하고 아이가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굴 따러 와가지고 너무 일찍 새벽에 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더 이제 괴로운 게 부대에서는 경계 잘 썼다고 표창장이 내려왔어요.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 자기 현장에 갔을 때 그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어있는 그 이장 내외, 그게 이제 얼굴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얼굴에 생각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막 그걸 지우고 싶은데 그분들이 아무 죄 없는 분들이 다만 새벽에 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자기 잘 알고 있는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아요. 그것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굴다른 미리 갔다가 자기는 그래서 이 사람 죽었는데, 그게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머리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잊으려고 술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 술에 취해야 그걸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술 마가 또 다음에 취해다 또 깨면 또 마시고, 취하고 깨면 또 마시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아이, 가족들 난 막, 저 사람 맨날 술만 마시고 왜 저러는지 몰라. 정신도 못 차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말 한마디 했어요. 얼마나 괴로움이 많아서 술을 그래 마십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자기 마음에 있던 얘기 다 내놓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그려봐요. 자기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이 많고 관용하고 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찌다 그랬는지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악한 마음도 많고 추한 마음도 많고 잘못된 마음도 많고 괴로운 마음도 많은데 이 마음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이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지. 절대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지. 정말 내가 이 남자 양보해야지. 이 남자 정말 내가 위하고 살아야지. 내가 여종이 돼야지.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사는데 몇 번이나 남편에게 잘하려고 해도 남편을 이혼하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남편이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지. 좀 내가 빤듯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돼. 좀 더 책도 읽어야 하고 좀 내가 살면 잘 살아야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을 길러 왔다 보니 어떤 유대 남자 한 사람이 있길래 물가에 저 유대인들 잘났고 우리 개처럼 치고 저 인간들하고 할 말 있나 쳐다보자 지야 어찌든 그냥 물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성경에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지, 그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아무래도 젊은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어감이 한국말하고 그쪽인데 한국은 존어가 있어. 한국말은요 높임, 아주 높임. 그래서 말이 복잡해져요. 미국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한국말 배울 때 어느 때에 높임 말을 쓰고 어느 때 낮은 말을 쓰고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미국은 개가 죽으면 죽었다 하면 그만이에요. 개가 죽어도 죽었다. 아들이 죽어도 죽었다. 아버지가 죽어도 죽었다. 한국 사람 안 그래요. 개가 죽은 건 죽은 거지만 개가 죽었을 때 죽었다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었다 하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별세하셨네. 세상을 운명하셨네. 소천하셨네. 그래 만들려면 죽었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서거하셨다, 소천하셨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죽었다, 또 나가서 골로 갔다, 밥숟가락 나왔다, 심장에 고통이 뒤졌다. 미국 사람 한국말 배우기 복잡하게 돼 있지, 그죠? 여자는 그냥 몇 번이나 바꿔보고 새로워지려고 해서 그런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방탕하게 그냥 되는 대로 세월아 흘러라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떨어져라 아이들아 주워라 양반아 잡숴라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 여자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뭐라고? 날 보고 물을 달라고. 저 사람 유대인인데. 인도에 가면요, 카스트라고 계급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일 나중에 불촉천민 하는 게 있어요. 불촉천민은 닿으면 안 되는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만지면 더러워져요. 그 사람이 우물으로 떠먹으면 난리 나요. 우물이 다 더러워져요. 그런 사람 물을 얻어 마셔도 그래서 마시면 손을 대면은 거기다 부어져. 그래 마셔야지. 손을 닿으면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가지고 불촉천민이라 그래요. 한번 인도에 가서 뭐라도 볼펜이 없어 볼펜 사러 가게에 들어갔어요. 주인이 의자에 앉아 있어서 내가 볼펜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래요. 웨이트. 기다렸는데 뭘 하는가 뭐 하느라고 기다렸는데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영화 썼던 볼펜 하나 달라고 다시 그랬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래요. 자기는 의자 가만히 앉아서. 아니 볼펜 사러 와서 마시고 오십시오. 자, 이거 얼마면 그래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 바쁜데 볼펜 빨리 사가야 하는데 볼펜을 기다리라고. 왜 기다리라고? 자기 앉아있어. 이거 꺼내주면 되는데 안 꺼내줘. 조금 있으나 사환이 와요. 볼펜 꺼내드려라. 너무 웃기지, 그죠? 인도 사람은 그래요. 장사를 절대 자기 안 꺼내줘요. 한국에 어서 막 같이 가십시오 그러시죠, 그죠? 사람들이 달라요. 이 여자가 아무리 삶을 살려 바꾸려 안 되는데 왜요? 여자 속에 욕망이 있고 쾌락이 있고 방탕이 있고 그런 거는 막 뒤섞여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물 좀 달라 그러셨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은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뭔지 이해 안 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네가 물 좀 달라 네가 누군지 그러면 생명의 물을 주신다 생수를 주리라. 전부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 속에 지금까지 들리는 소리 속에 생각하는 게 자기는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날은 예수님은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들릴 때마다 자기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물 좀 달라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그가 생수를 내게 줘. 하나님의 선물이 뭐야? 나에게 물 달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 생수가 뭔데? 여자가 물었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 물은 깊은데 두레박도 없고 물떨 그릇도 없고 어디서 생수를 가져 나를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예수님하고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이 여자에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작년 12월 18일 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요. 진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진주교회에서 잠을 자기로 되어 있는데 합천교회 형제자매도 날 보고 목사님 합천 한번 오십시오 하고 가서 못 가서 그날 밤 합천에 잠을 자기로 하고 합천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도 없고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칸타타가 따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한 12시쯤 되니 형제자매들 막 좋아가지고 막 와서 이제 앉아서 저녁에 말씀 나누고 12시 넘어서 이제 교제를 하고 그래 있었는데 어떤 젊은 부인 하나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목사님 저는요 남편이 매일 술을 마셔요. 하루에 소주를 7병에서 많게는 12병씩 마셔요. 너무 지겨워요. 그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소주를 큰 2리터짜리 소주를 5병을 샀대요. 그래 물고 들락하니까 그것도 커서 다 못 들고 한데 내가 주고 4개만 양쪽에 묶어야 2개를 다 4개를 들고 집에 왔대요. 남편 소주를 큰 2리터짜리 대병을 4개를 가져오니까 기가 막 멍하니 쳐다보다. 딱 내놔놓으니까 남편 하면 이거 먹고 날 죽어라고 가나? 아니 그래 먹고 죽어라. 제발 좀 먹고 죽어라. 저 아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매일 술만 마시고 그 2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주 2병 탁 사발에 부어 사발에 막 마시고 그래 막 저한테 울며 이야기해. 내가 자매 울지 말고 내일 아침에 가서 남편 데려와요. 그 이튿날 남편 데리고 왔어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술이 안 끊어진대요. 술이 안 끊어진대요. 자기도 구원받고 난 뒤에 진짜 남들에게 예수 잘 믿는다 소리 듣고 싶었대요. 자기 통해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다음에 역사도 일어나고 술도 끊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아무리 술을 끊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끊어도. 이제 막 술 끊어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술 마시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내가 물어봐서 구원은 확실히 받았더라고요. 그 형제는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 말고 술주자 주님을 섬기는. 제가 그 형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죄사함은 받았느냐? 받았대. 그럼 히브리 10장 14절을 한번 펴봐. 히브리 10장 14절을 펴서 읽었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읽어봐. 읽었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물어서 형제 온전해 온전하지 않아? 매일 술만 술주름에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다고. 성경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 형제가 온전하다고 그래? 아니면 온전하지 않다고 그래? 성경은 온전하다고 하네요. 누가 형제를 온전하게 했어? 예수님이 하셨지요. 그래. 그러면 형제는 온전해 안 온전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형제 말 말고 성경은 뭐라 그래? 성경은 온전하다고 하죠. 성경이 맞아, 형제 생각이 맞아. 성경이 맞죠. 그럼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싸웠어요. 저하고. 자, 형제야, 내 이야기 들어봐. 형제야, 우선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 가지고 읽으면 큰일 나.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보면 죄인이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의롭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 그지? 그래서 의롭게 된 거지. 우리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건 아니잖아. 그죠? 다시 물었어요. 형제, 거룩해? 아닌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다 하네요. 그러면 거룩한 거야, 안 거룩한? 거룩한 거예요. 그럼 형제 거룩해? 아니요. 이 사람아, 자네 생각하지 마. 성경 말씀. 성경은 뭐라 그래? 거룩하다 하네요. 온전하다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다면 거룩해 안 해?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럼 형제는 거룩해 안 거룩해? 하나님 말씀하면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어 안 했어? 하셨습니다. 그럼 거룩해 안 거룩해? 말씀으로는 거룩합니다. 야, 이 사람아,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뭐 말씀으로는 뭐야? 거룩하면 거룩한 거지. 알겠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룩해? 거룩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형제 거룩해? 거룩하지 않아? 거룩합니다.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온전합니다. 형제 술 마셔서 안 마셨습니다. 그것도 거룩해? 안 거룩합니다. 이 사람아, 다시래. 내가 형제가 거룩하다는 말을 하도록 입을 훈련을 시켰어.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하나님 온전한 거야. 형제 온전해, 거룩하다 성경이 얘기하잖아. 그럼 형제 온전하다 거룩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 왜 알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형제 거룩해? 예, 거룩합니다. 형제 온전해? 예, 온전합니다. 그렇지만 안 거룩하지? 아닙니다. 거룩합니다. 술 마시는 뭐 거룩해? 온전하지 않지? 아닙니다. 온전합니다. 어떻게 온전한 거야? 하나님이 온전하다 했습니다. 그럼 술 마시도 온전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자기 생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날부터 하루에 7병, 8병 소주가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제 성경학교 보고 성경학교 있다가 시험에 한 번 들었어요. 집에만 문제가 생겨 복잡하면 또 술을 마셨어요. 내가 뭐라 했어요? 이제 안 마실 거예요. 술 한 번, 몇 번 마셨어요. 부부가 너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내가 볼 때 분명히 안 거룩한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온전치 않은데 성경은 온전하고 거룩한데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우물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온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해져 버려.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최요한 형제가 라이베리아에서 정갈의 소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전화를, 요한아, 내가 오늘 아침 성경에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었어. 성경 말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어. 너는 정갈의 소에 죽어가고 있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네가 여호와를 앙망해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야.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형제 다 죽어가다 그 이야기 듣고요. 앙망하면서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잠이 들어. 그 이튿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깨어났어. 그래서 결혼해서 한 달 전에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냥 받아들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의 말씀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방탕한 삶을 고쳐주시고, 말씀이 여러분 밝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한마디 내 마음에 맞든 한번 받아들이면 사마리아 여자가 변한 것처럼 도 변화를 있고 복을 얻을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